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좋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에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불평하면 범사에 안 좋았습니다. 마땅히 불평할 일이었고 속상할 일이었고 화날 일이었고 그래서 불평하고 신경질 부리고 원망을 했는데 마음이 안 편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건이고 그런 일이었었지만 소 물 마시듯 꿀떡 삼키고 감사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뒤가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이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좋으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가족도 좋고 이웃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은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내 정신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면 내 육체의 건강도 엄청 좋아집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은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 질병도 치유됩니다. 많은 학자들의 학설이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행복해지고 일도 잘 풀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막혔던 길도 열리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딘 오니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글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건 의학 박사가 하는 소리입니다. 감사만큼 건강에 좋은 것은 없다. 이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불문에 붙여놓고 하는 말입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변수는 부지기수로 많지만 감사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경우는 없었다. 다이어트, 금연, 운동, 스트레스 해소, 유전적 특징, 약물 처방, 외과 시술 등을 모두 비교해 봐도 감사하는 효능에는 비교도 안 된다. 삶의 질, 발병률, 건강한 신체, 조기 사망의 예방 등 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였다. 그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MBC 방송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낼 보낼 적에 이와 아주 유사한 내용을 엄청 오랜 시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간혹 저는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 때면 다음과 같이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에 그렇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내고 짜증내서 도움되는 경우가 내 일생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슴에 품은 꿈을 포기해버린다거나 지금의 안주해서 눌러 앉아있자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더 큰 꿈을 꾸어야 될 것이고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것이고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까닭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경우들도 많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음을 저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어떤 상황, 어떤 입장, 어떤 처지라고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전화 위복시켜 줄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들은 어떤 경우에도 실수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나의 미래는 찬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딱 끝내지 말고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최소한 10번만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심이 되어지고 그것은 감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해방기념일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해방기념일인데 그 달을 정해서 꼭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올무와 법과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맥주절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을 하거든 그것을 꼭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명령을 하셔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에게는 지난 8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받고 살아왔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했었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의미를 부여해 보자고 하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감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라고 정하신 절기가 장막절인 줄 믿고, 또는 그게 추수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3대 감사절기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됩니다.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절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꼭 지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를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가 크게 3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렇게 있는데, 이걸 지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란 늘 감사하며 살기보다도는 불평하며 살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 심보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사람이란 본래. 그래서 잊을 많으면 감사의 절기, 잊을 많으면 감사의 절기, 잊을 많으면 감사의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의 영을,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한 3일 지나가면 은혜가 사그라진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했답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또 한 3일 지나고 하면은 또 사그라진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를 또 드리게 했답니다. 그러다 또 좀 느슨해지면 주일이 돌아오거든요. 아주 한국 교회 목사들은 지혜롭다고, 외국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감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감사의 영이 흐려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 감사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영이 회복되어지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고, 그로 인하여 받는 복,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 주일날 무엇을 감사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머릿속에 훤하지만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 해도 감사의 첫째, 감사의 첫 단추, 감사의 첫 계단, 감사의 1장 1절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하는 아쉬움과 아픔과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허물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형벌 받을 자들 복 받게 만들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죄과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과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신 하나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해 버리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었을까? 죄를 지을 적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갚아버렸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끝없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값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한히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000번을 생각해도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드러내놓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덮어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아주고 계시니 그 한량없는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보았으면서도 못 본 척 눈 감고 계시는 그 은총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1000번, 10,000번 속아주고 또 속아주는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으신 게 아닙니다. 속아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기도할 적마다 사실은 속인 것이야. 생각해 보니까 기도할 적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속아주셨습니다. 속아주신 정도는 말도 아니에요. 또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그래서 살려두신 것이요 지금. 누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크게 주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되게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날마다 미워하고 잠도 못 자고 억울하다 분하다 그놈 죽일 놈 살릴 놈 말새끼 소새끼 그러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놈은 절대로 상종 안 한다고. 나를 속이다니 나에게 거짓말 하다니 그렇게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다니 그러면서 상종 안 하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기를 1000번, 10,000번 속으셨습니다. 인간적 안목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자면 도저히 믿지 못할 놈들이 이놈들이요. 그런데 그래도 또 믿어주시고 그래도 또 믿어주시고 그래서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또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은총이란 어떻게 사람의 표현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것이라서 그래서 그냥 초월적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 무한한 은혜,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아주는 은혜,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은총 하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구원받은 은총 하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무성치 못하여도 감사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충분히 구속의 은총만 가지고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염소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돌이켜보면 참 범사에 감사할 일뿐인 것 같습니다. 잃은 것도 많고 상실한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만큼 건강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시간에도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건강이 있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어제도 목사님 내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신 분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나오셨네요.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이 넉넉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쉴 만한 안식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를 아껴주는 친구가 있고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실 것이니 감사할 일입니다. 나름대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니 감사하고, 없으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는 아직도 내일의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아직도 내 입술에 찬양이 있으면 무한한 감사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뜨거운 가슴이 있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내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도 가야 할 천국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믿음의 동지들이 많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감사해야 할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키가 작아서 불평하네, 키가 너무 커서 불평하네, 눈이 작아 불평하네, 눈이 너무 커서 불평하네, 코가 이래서 불평이고 입이 이래서 불평이고, 나는 왜 소가지가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불평이고, 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발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눈 씻고 보아도 도대체 자랑할 데도 없고 칭찬할 데도 없고 감사할 데도 없는 것 같아.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겠죠. 아무래도 도대체 나는 눈 씻고 봐도 자랑할 데가 없는 것 같고 감사할 데가 없는 것 같아.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등잔 밑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죠. 아멘. 심히 좋았다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곧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직접 부모를 통해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이야 보기에 참 좋다 감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개성도, 남이 갖지 못한 이미지도, 남이 갖지 못한 매력도, 아름다움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개성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억조 창생에 수없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개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하시기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다가 좀 실수를 하셨나? 어느 분 말대로 하면 이게 온기를 굽다가 조금 더 구워버렸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마다 독특한 이미지도 주셨고 개성도 주셨고 매력도 주셨고 아름다움도 주셨습니다.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어느 특정한 사람만 창조해 놓으시고 야 보기에 심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서 무한히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감사해야 할 조건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할 조건을, 저런 사람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할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기에게서 찾아내는 순간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모르고 얼마나 활발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어질 적에, 자기 모습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어질 적에 비로소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평생 동안 남만 부러워하다가 인생 끝. 남만 부러워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다 사랑받을 구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력 있는 부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좋은 부분들 많이 만들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지. 하나님이 실수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보기에 괜찮네. 그러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럴 때 기쁨으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 여러분 자신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아직은 없지만 지금 내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도 없지만 주실 것 믿고 받을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내 손에 없습니다. 잡힌 것도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것은 주실 줄을 믿고 받을 줄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속 깊은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마음속에 다들 소망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들이 있습니다. 되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내 수중에 없습니다. 내 손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받을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조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받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주신 말씀, 받을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고 받는 은혜 감사하고 받을 은혜를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만 딱 받아 잡수시고 입 닦아버리실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감사만 받으시고 입 닦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감사를 받으시고 감격해서 더 풍성하고 넘치는 것으로 안겨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이 많습니다. 그것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그래야 성숙한 성도입니다. 다니엘을 들어보겠습니다. 극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없이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극한의 위기 가운데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극한의 위기 가운데서도 평상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평상심을 잃는 순간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의지도 상실되게 되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상심을 잃지 아니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그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거든요. 만약에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능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 지키다가 죽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죽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살려내시고 더 잘되게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극한의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더 잘되는 은혜와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련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 아픈 가슴은 도리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적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막힌 아픔과 통증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 통증과 그 아픔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사도 없는 궁궐에 사는 것보다도는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쉬지 않고 감사가 풍성한 초막에 사는 것이 더 은혜이고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긍지라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산업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도 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병을 제거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복도 주실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번성케 하여 멸시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불평하면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 건강이 찾아오고 불평하면 당연히 질병이 찾아옵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 행복이 찾아오고 불평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찾아오고 불평하면 오던 복도 달아나는 것이 옳습니다. 소문 만복내라고 우리 선조들이 말했어요. 또 감사하면 재물이 따르고 불평하면 있던 재물도 떠나간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천국이 찾아오고 불평하면 순간 지옥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웃는 인생 되어지고 불평하면 우는 인생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안 되거든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나의 장래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것도 감사하고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흉내라도 많이 내십시오. 자꾸 흉내 내다 보면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모방은 최고의 장작이다. 자꾸 감사 흉내 냅니다. 자꾸 감사는 척합니다. 감사는 척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해보십시오. 저도 그래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10번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뜨거워지지 않는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리고 환경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좋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리고 그 감사하는 영혼으로 새로운 8년을 출발해서 여러분의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